저는 주일날 계속해서 신랑 예수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교회는 성전이요 또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신부라고 말하고 있고 그 구원자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현숙한 아내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에 최소한 3사람은 있구나 싶었어요. 왜냐, 지난번에 자칭 나는 현숙한 아내를 두고 있다라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2분이 또 있어요. 박현숙, 고현숙 이렇게 이름도 가지고 계세요. 아주 위대한 분들입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아내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만 나오면은 남자들은 이건 아내에게 해당되니까 나는 아니겠지, 그런 마음을 추호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즉 진주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현숙한 아내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 대해서 하나님은 현숙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절에 보면은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세와 능력과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나를 신랑으로 제대로 고백하면 이 땅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에다가 하늘과 땅의 근세를 준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표현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는 창조한다는 의미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믿음의 선진들 유다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넣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지요. 이 세상은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종기와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일에 웃을 수 있지요. 후일에 생명 거칠 찬송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잔치 참여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근세를 입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후일에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믿어준다고 그랬어요. 신랑 예수님은 신부 교회를 믿어줍니다. 끝까지 믿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필절하지 아니하리라. 남편은 바로 예수님, 신랑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믿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고 교회를 믿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너무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제약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겠지, 그렇게 살아가겠지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로 하여금 다시 드러나도록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숫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 의인 10명까지 내려왔고 5명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한 명의 의인도 없어요. 만약에 그 도시에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제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명 때문에 그 도시를 넘겨주고 그 도시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를 믿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정말로 사람을 믿어주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불신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잘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설령 그와 같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불신이 문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주보에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마는 신부교회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사역, 즉 3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교회, 성도는 현숙한 아내지요, 교회를 말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을 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의 곤고함과 궁핍한 것을 위하여 손을 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성경 이 말씀을 하나로 뭉쳐버린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다시 뭉쳐버리면은 요사이 컴퓨터 시대니까 이 파일을 압축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성경을 압축해서 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사람 사랑.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한다, 그 사랑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정말로 임하면은 이 말씀의 역사가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지극히 도덕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간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현숙한 교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교회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믿지 않는 사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자기 배를 부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인위적으로 이웃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이벤트식의 이벤트.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어떤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에 넘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흘러가야 되는데 체질적으로 교회가 자기 배만 부르는 쪽으로만 가버렸다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로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믿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이웃을 향한 주의 사랑을 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을 해도요, 저도 교회를 몇 교회 이렇게 쭉 부교육자를 생활했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재정이에요. 백날 떠들어대도 현장에 쓰여지는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항상 연말에 결산해 보면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돈은 너무나 적어요. 한 번도 다 그렇게 되어진 교회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고 철저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에 받고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외치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라.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물질이 나가고 이웃과 사람을 세우는 데 물질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한 부분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말하는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손을 펴서 사랑을 펼쳤는데 그것을 막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강구할 이유가 없지요. 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구제에 대한 말씀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나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웃에 대한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굳이 그거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의 사역이나 모든 물질이나 사명을 이 말씀대로 손을 펴서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가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손을 펴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다름이 아닌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부자는 돌보지 않았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률의 사랑입니다. 제사 즉 예배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제사보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인데 신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의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의 예배가 되는 거지요. 제사지요.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겠다?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긍휼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도록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교회가 사역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선교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빵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긍휼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그 땅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도 그런 은혜를 받았지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주의 종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민교회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긍휼의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인애라는 말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이웃에 대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긍휼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진행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엄청난 말씀으로 진행되어 가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다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밖에 없지요.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현숙간 안에는 바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손을 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요.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긍휼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골에 집을 지으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집을 짓는 분들은 꼭 사랑방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요. 사랑방. 우리 예수하나교회가 사랑방이니까 집집마다 사랑방을 만들어. 그 사랑방은 뭐냐? 나그네나 친구나 누구나 와서 그 방에 자는 거예요. 주인이 자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매일마다 손님이 없으니까 아이들의 이제 아지트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랑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그 집에 자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에 사랑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남에게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게 그리스도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5절 말씀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신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입고 있는 교회지요.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성도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에요. 주위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나 대신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을 해가지고요,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이 되어졌어요.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왕궁을 비우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완전히 예루살렘 밖에 나와서, 그것도 뭐 이상한 집에 와가지고 어떤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여자는 솔로몬인 줄 몰랐어요. 그 나라의 왕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을 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밭에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연애하고 있는 이 남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는 솔로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엄청난 마차가 오게 되는 거예요. 경호실의 사람들과 비서실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많은 여자들이 대동하면서 보니까 왕후를 모셔가는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동네에 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본인이 그게 그 마차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 비서실장이 이 여인에게, 여자한테 와가지고 타락을 해요. 자기의 모습은 왕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왕후가 입을 옷을 다 준비해 왔어요. 그 옷으로 갈아입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돼버린 거지요.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 모습은 더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십자가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이 여인이 왜 갑작스럽게 물질을 자기 위해서 쓰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와 건세와 영광의 옷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유지해 가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회에 내가 거룩한 옷, 존귀한 옷을 입혀주었다,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옷이었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옷이 뭐냐? 바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의 능력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모든 삶 속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세마포 옷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이불이라는 사실이에요. 블랑킷이라는 거죠. 루시 라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에게 가지요. 이것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절대절명에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것뿐이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려면 보아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은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자는 곳에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새벽에 보니까 정신이 차려서 잠이 깨가지고 어떤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웠어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면서 너는 현숙한 여자다. 너는 거룩한 여자다. 너는 아름다운 여자다. 네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더럽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마.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마. 너는 거룩한 여인이다. 이 옷을, 이 이불을 덮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옷을 옳은 행실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한 세마포 옷이에요. 보이지 않는 옷이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이는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옷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보이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보이는 무화과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서 아담과 이브에게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구원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지어 입히기 주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 옷을 지어 입혀주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복음의 옷, 구원의 옷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원시적인 복음이죠.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3장.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눈에 보이는 옷을 입혀주지만 그것이 그 우선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입혀주고자 하는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면서도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은혜이면서도 함께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잘못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쪽으로 조금만 가버리면 타락하기 쉽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면 가만히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은 보이는 쪽으로 가기 시작해버리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옳은 행실의 삶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비스럽고 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옷, 십자가의 옷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옷을 내가 지어주었는데 그 옷을 입고 있었구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라. 너무나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은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 먼저 13절에 보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여기 일하는 자가 누굽니까? 현숙한 아내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시대에 이 잠언이 기록되는 이 시대의 여자가 그때 시대의 모든 농사짓는 것, 양치는 것, 장사하는 그런 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숙간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건 여자가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결혼해놓고 당신이 여기 현숙가 나는 나를 먹여 살려야지, 이런 흥청우리 없는 적용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다니까? 내 전도사 때? 얼토당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이 성경을 몰랐어요. 지금 제가 깨달았지만. 남자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성문에 앉아가지고 칭찬만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남편은 2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남에게 칭찬만 받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잘한다고. 그런 신랑 신부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아내가 일한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교회가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믿지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30년 목회했다면 그래도 이해되겠지만 3년이 3년, 3 years,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혼자 하셔도 되지요. 왜 굳이 무식하고 배반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굳이 그들을 갖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그 다음에 세리 보는 마태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디사이플식으로 선택해서 제자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같이 다닙니까?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런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12명 중 1명이 또 자살해 죽었다니까요. 그런 제자도가 실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다니셔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죠. 왜 보면 할 수 있는 분인데 하지 않으시고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준비시키는데, 그것도 철저히 준비시키다 보니까 세월이 80년이라는 세월 휙 가버리네요.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황제로부터 고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세로 하여금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하는 다윗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했을 때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요. 물론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문제 있는 자들이 다 다윗 주위에 와요. 제가 직접 그 굴에 있는 그 지에 가보았습니다. 지금도요, 현재의 이스라엘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국민 소득이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나무 하나 없어요. 예루살렘 자체에는 전부 다 스프링클러 장치를 해가지고요, 나무들을 다 심었고, 골란공원에도 거기에 엄청난 그 과일 나무들이 있지만 그거 전부 다 갈릴리호수 쫙 밑에서 그 요단강에서 물을 끄집어 올려가지고요, 스프링클러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이 정부가 돈이 있으니 그래서 시간 되면 탁탁탁 다 돌아간다,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숨었던 그 유대 강야의 거기는 나무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고속도로를 뚫어 놨는데 이쪽으로는 전부 다 아둘람굴을 빼서 여러 가지 그 굴들이 있고 좌측으로는 사해바다예요. 거기서 봐도요, 저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야. 다윗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400명이 붙어가지고 우울 따라내려 보세요. 사울 왕한테 바로 발각된다니까요, 사울 왕 군사들에게.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나도 지금 살기 힘든 당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돌아가라. 나 당신 알고 있으면 나도 죽는다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본인이 혼자 도망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할렐루야. 400명 아니라 4,000명, 4만 명이 다녀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키시 않으면 자기 혼자도 벌써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라로 등극되는 기초였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인이 계속적으로 일한다고 하는, 양털을 뽑고 장사하고 하는 이 모든, 밤늦게까지 일한다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현숙한 교회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완전한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밥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성도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공동체를 돌보는 거지요.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따라합시다. 곧 영생이로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어디서 오느냐? 성도 간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혼자 아니라 그렇죠.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간에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존귀와 엄청난 능력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서 곤고한 자에게, 핍절한 자에게 은총을 주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은 계속적으로 옳은 행실로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빨고 빨아서 이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이 옷을 입지 못하면은 내가 입는 옷을 벗어서, 자색 옷을 벗어서 그들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홍색 옷으로 자기의 식구들에게 입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입는 거룩한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었다는 거지요. 그들의 허물이 드러난 거지요. 자색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 홍색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동료가 허물이 드러난 거예요. 허물을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현숙한 교회, 그게 바로 성도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은 우리 교회에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로는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역을 교회는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는 거지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이 우리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같이 불렀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가스펠송인데 우리 시편 말씀 제가 한번 1절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번 앞사람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